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종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문화나 전통을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 회퍼 목사님은 평생을 어떻게 외쳤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평생을 역설하고 외쳤습니다. 왜 본 회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설파했을까요? 그분은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종교는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 안에 새겨진 율법, 꼭 선악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선한 욕망을 이루려는 것에서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선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과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를 총동원해서 나오는 의지의 결단, 이것이 바로 스스로 힘과 노력이라는 말로 종칭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곧 나라는 옛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으로서 마귀의 사상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교적인 사고를 통해서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진정 선을 행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나라는 옛사람을 죽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바꿔야만 인간은 진정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보네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치부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종교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체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체예요. 기독교는 예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것은 마귀의 오묘한 술책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산을해라, 다투고 싸우고 화내라,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안 가르치잖아요. 모든 종교는 사랑해라, 자비해라, 용서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수행을 합니다. 덕을 쌓습니다. 금욕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요,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단호한 의지의 결단으로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술책의 비밀은 무엇인가?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포함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그때부터 선악을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안에는요 생명이 흐르고 장수와 복을 보장해 줍니다. 율법대로 살면요 정의가 흐르고요 평화가 넘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잘 지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번, 1000번 착하게 말씀대로 잘 살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한 가지 범해서 그러면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100번, 1000번, 억번 완벽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율법이 지켜진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도 분명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의 이 충동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다. 계속해서 이 사단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죄에 팔려버린 육신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욕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다 갚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은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영생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사함과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으로 사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셔서 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내 생명이신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합해서 한 영이 되었어요. 한 영. 그 예수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영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영과 하나 되신 내 생명이 바로 영인데,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인데, 이 생명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야지.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마귀는 어디서 와요? 밖에서 와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다 자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줘 버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서 육신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교회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결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생명으로 산다. 그래요. 주님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이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문화, 썩고 부패한 사단의 문화, 세상 문화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10분, 20분만 열어줘 버리면은, 통로가 열어줘 버리면은 이 문이 막히고 말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통로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데 기독교인들이 왜 종교인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안의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명분은 좋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명분은 좋아요. 근데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세상 문화, 세상 연락,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 여기에 집중해 버리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온 것이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할 게 기독교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기독교 종교인,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요. 지식은 아는데 성령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기독교 종교인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명분은 좋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을 위한 공간, 주님을 위한 선택, 주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순간에 주님, 모든 삶의 공간에 주님, 내가 당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따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버려요. 그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 종교인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요. 자신 안에 순간순간 솟구쳐오는 정욕과 욕심과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 자기가 극복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곧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동원해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동원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옛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아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진정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란 선한 일이든 주를 위한 일이든 내가 하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거룩함을, 선하심을, 겸손함을,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누가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요. 인간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데, 내가 죽어야 자기 부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생명 되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기독교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내 죄를 사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생명, 곧 나라는 이 옛사람 자아를 끝낸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생명 자체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라는 옛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선악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은 나도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안 된다, 너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를 동원해서 살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계명이 지켜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온유함이,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 조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동원하니까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뿌리가 어디예요? 마귀예요. 내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을 붙들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앞서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결단과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통로, 주님과의 관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을 찾아야 돼. 성령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이 전쟁터를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마귀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체, 이 육체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감, 이 칠정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한다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통로가 열려버리면 주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내 생명, 내 영 안에 계신, 내 영과 하나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정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행여 기독 종교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종교의 뿌리는 육신이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충동해서 네가 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그렇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주님이 개입하실 여건들을 열어놓고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만을 믿고 천국의 쁨을 누리며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 위에 이집트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